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한 주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목에 새 사람이라는데 자고로 보게 되면 10가지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세우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쓴 사람들이 이제 아멘을 이제 하고, 또 에발산에서 아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파가 반 정도 이렇게 나눠 있다가 아멘을 하고, 저주에 관한 얘기를 또 아멘을 하거든요. 예, 참 저게 뭔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발산에서도 아멘을 하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그게 그냥 뭐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재앙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재앙이 축복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고,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게 전염병이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인구조사가 굉장히 하나님께 굉장히 불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돼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르게 되는데, 그게 고른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제 이렇게 있고,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보게 되면 또 전염병이 있어요. 악질 있죠, 악질. 그게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서 5번째 재앙인데, 그게 이제 전염병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구촌 한 지역에서는 지금 메뚜기 떼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는 이와 같이 전염병하고 메뚜기 떼가 좀 굉장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좀 있는데, 결국에는 10가지 2가지 재앙이 지금 지구촌을 이제 급박하게 이렇게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러한 징계를 줄 때는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들 때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으로 이제 매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노나 뭐 이런 걸로 된다면 곤란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아닌 사람은 아니지만 또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세대에 특히 이제 맞으면서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많이 맞으면서 자라는데, 삐뚤어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서양의 아동 심리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자녀들이 맞으면 삐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이게 매를 때리면서 교육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배고프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맞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부모를 더욱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욱더 존경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몇 가지도 뗐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죠. 아, 저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당시는 참, 야, 저 대머리 선생님이 동글동글해갖고 맨날 때린다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거든요. 자, 아무튼, 예.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우리 지구촌이 각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각성하기를.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자신도 세속에 얽매여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의 이런 그런 지구촌을 덮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홍수를 일으켜갖고 다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로. 다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고집 피우고 예수 믿은 후에도 고집을 피우고, 참 자기의 멋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때라면 우리는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새롭게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참 무엇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는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정말 심각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되겠고,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아마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참 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새 사람이 거기 이제 우리가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아직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오늘 그래서 에베소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에베소 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설교 시간이 어떻게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단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4장에서 이러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을 꼭 읽으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라, 그럼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24절 읽겠죠. 하나님을 따라, 그 나왔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의 길을, my way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참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곧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했을 때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너희가 형제하고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거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대로 살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 어떤 한 군데라도 만약에 나와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뭔가 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따라 바뀌든지.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자,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25절의 말씀인데요. 예. 거기 25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라고 이제 음악 소리가 잘 나네요. 예, 오늘 본문에서 말이 나올 때 말씀에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25절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 성도와 성도끼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 우리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공통된 피를 나눈 자들이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죠? 세상에서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게 가족의 개념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피를 공통으로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타락된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피 하나의 피예요. 우리는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마시면서 이건 주님의 피라고 고백하잖아. 그죠? 언약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거 보게 되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보게 되면 이제 특히 과거에 이제 장수들이 자 우리는 형제가 되자. 뭐 특히 이제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칼로 이게 싹. 전 그거 보면서 못할 것 같아요. 아파갖고. 근데 칼로 쓱 해갖고 피를 잔에다 담아요. 그죠? 이게 4명에서 4명 다 이렇게 잘라갖고 피를 이렇게 탁 흐르죠.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마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당시 유월절로 다 돌아가게 되면 집집마다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요. 짐승도 이 첫 번째 짐승이 죽어요. 장자.
사람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게 되니까 다 괜찮은데 바로와 모든 바로의 그러한 그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거 피한 건 딱 하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너의 집에 이게 칠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때가 되면 유월절 되고 그저 오순절 즉 맥추절이 되게 되면 이 3대 절기가 되면 다 전 세계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 모여요. 그들은 뭐 하냐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요. 그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 갖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라 해서. 그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뭐냐면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6월절 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릴 때요. 어떻게 하냐면 자 가족이 5명이 있어요. 그 양을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2마리? 먹는 거 생각하면 한 마리면 되나요? 많이 먹으면 2마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 만약에 2명이다. 그 양의 2마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가족이 10명이다. 양을 10마리를 피를 흘려야 돼요. 한 사람당 1마리 피가 필요해요. 양의 피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런 피 흘림이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죄가 그냥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피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주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를 따르고 주님을 따라서 살면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지만 어느 한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가족의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그게 공통된 게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지체가 의미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한 지체예요. 지체가 가족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참 놀라운 일이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거기 보면 지체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웃이란 말이죠. 이웃이 바로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가 이웃이 지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은 이웃과 지체란 말이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란 뭐냐? 보기 싫어도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주 안에서 서로 함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지체와 이웃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전우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송도님은 지체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지체입니다.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사를 좀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일단 지체인 우리는 그럼 지체 간에 우리가 공동체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교회니까 뭐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뭐 까짓거 내가 나는 1,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2,000원짜리 밥을 사줘야지. 이런 거가 아니에요. 아유 보니까 제가 신발이 낡았는데 좋은 신발 사줘야지. 이런 개념의 교제가 아니에요. 지체라고 생각하면 지체로서의 우리가 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면 코이노니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족이라 그랬죠. 먼저 25절에 보게 우리가 봤죠. 그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이 참된 거라는 것은 참된 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26절인데요. 26절 같이 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스릴 게 있는데 화가 나는 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순간 욱하는 거 있잖아요. 순간 욱해서 내가 말할 때 나는 화내는 게 아니야 그러는데 화내는 거 맞아요. 순간 욱하면 이거는 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근데 있잖아요. 내가 욱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죠. 이거는 죄예요, 죄. 참 이게 쉽지 않죠? 예. 욱해갖고 순간 푸드득하는 거 있잖아요. 왜? 닭이 푸드득 하듯이 예, 푸드득한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렇죠. 마땅한 예를 찾지 못했는데 자관 예.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다는데 이게 똑바로 다는데 거꾸로 달았어요. 목사님 똑바로 다시 이게 뭐냐 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히 가서 혼자서 싹 다는 거죠. 예를 들 게 없어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화는 이게 분을 다스리란 말은 화를 다스리는 말은 뭐예요? 나 때문에 화나는 경우는 없죠. 물론 있을 수 있죠. 넘어지면. 근데 우리가 넘어지면 지팡이 탓하지 나 탓 안 하잖아요. 좌우간.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게 화가 나는 건 대부분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나가 아니라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나 이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나 화나게 하지 마. 이 말은 지체 간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없애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형태를, 죄 짓는 모습, 우리의 죄 짓는 형질을 없앤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 짓는 존재예요.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죄 짓는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늘 항상 죄가 쌓여 있어요. 근데 죄가 쌓여도 뭐예요, 이게? 쌓여도 안 보여.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 물고기가 얼음이 얼었어요. 막 얼었어요. 거기 물고기가 돌아다녀요. 물론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주 물고기가 얼음이 많이 이제 이게 1m 정도 얼으면 물고기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두껍게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쌓아도 안 보여 아예. 그렇다고 막 죄를 짓지 말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죄가 안 보여요. 덮어버려가지고. 그 죄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왜? 그 사람 죄 지면 혼자 죄 지면 상관없는데 그거 나한테 죄를 짓는 거야. 그죠? 괜히 가면서 날 한 대 툭 치고 간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그 뭐 못된 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에게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냥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뭐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지만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화가 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참지 못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화나는 상태에서 그거를 표현했다. 예, 그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는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냐면 그랬잖아.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말과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딱 분을 품으면 부르륵 떨면 이걸 안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분은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늘 이게 참 이게 무슨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뭐 이게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우리는 물뱀이 돼야 돼요. 좀 이상하다, 그죠? 물뱀이 돼요. 딱 물어서 상대가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독을 품고 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코브라 같은 거 보세요, 코브라. 우리나라에 코브라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네. 아직 코브라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있네. 죽은 코브라. 저기 필리핀인가 어디 가니까 수많은 뱀들이 이렇게 담가 있는데 거기 코브라도 삐끔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는 봤는데 이제 살아있는 거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독이 워낙 강하잖아요. 사람이 화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막 품고 있으면서 만약에 희한하잖아요. 문자를 보내도 할 말이 있어요. 보는데도 희한해요. 문자도.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무지하게 분노를 품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뛴다 이게. 벌써 이게 나한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독이. 근데 좋은 말로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할 말이 있어 그러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기대가 되고. 참 희한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은 계속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누구 때문이든 간에 그게 이 지체든 그리고 지체가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이 분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분을 그 도구를 없애세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분을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세요. 근데 계속 우리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근데 지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런 거를 분을 다 얹어요. 그날에 내가 만약에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것 때문에 분이 쌓였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는 왜 용서 못하느냐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그 분노는 용서하면 끝나는데 용서를 못하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잖아요. 세 사람에서 중요한 건 지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의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웬만한 건 넘어가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체는 어때요? 세상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사는 100년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100년 동안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피로 공동체된 지체들은, 이 가족들은 몇 년 살아요? 천국 가서도 지겨울 정도로, 안 지겹던 지겹던, 잠깐 지겨울 때 있고 안 지겨울 때 있고 계속 반복되면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만약에 보기 싫다, 지옥 가면 돼요. 혹시 그래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바뀌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갈등이 있겠어요? 왜 상처가,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상처가 없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때 왜 그날 해결을 못하냐 이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님께서 넘어가 주신다는데, 두꺼운 피로 1m 되는 얼음보다 더 두꺼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다 막아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작은 거, 왜 지체들을 우리는 용서 못하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납득하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날란트 빚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주기도문에서 꼭 너희들이 기도할 걸 2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용서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건이에요. 세 사람은 이런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을 품지 마세요. 사단은, 마귀는 이 틈을 노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뭐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마귀의 틈을 탄 거예요. 뭐뭐 때문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29절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한 말이죠.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요즘 쓰는 언어들이 뭐 이렇게 말든 말 줄여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영천에서 가서 한 1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제가 지낸 적이 있어요. 혼자서. 거의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15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으면 쉬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1년을 제가 쉬면서 영천 내려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있으면서 생활비는 벌으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부를 때 그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가르치는데 왜 선생님이라 안 불러? 제가 약간 좀 실망했었어요. 아니, 얘네들은 선생님이라 부를 줄 모르네. 꼭 부를 때 쌤이라 부르는 거예요. 쌤이 뭐야? 선생님이 아니고 쌤이라니. 참 희한하게 부른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쌤이 선생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 언어들을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또 이제 많이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언어들이 되게 함축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서 내가 한 가지 이해한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쓰는데,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영어를 보고 같은 영어인데도 차이를 두잖아요. 영국식, 미국식. 근데 이걸 뭐 발음으로 그렇게, 발음이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건 걔네들은 발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음이 좀 세고 서툰 건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 차이를 두는 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국의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는 자기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로 예를 들면 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정확하게 선생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이유지? 근데 저는 지금 그거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를 쓸 때 줄이는 것만이 대세인가? 물론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글을 쓸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자를 써받는 그 언어를
실제로 사람과 사람과 대화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끔가다 보면, 또 방송에 보면 그래요. 그 언어를 모르면 몇 세대를 모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 줄임말을 글로 우리가 있잖아요. 글로 쓰는 거는 문어체라 그러고, 우리가 말할 때는 구어체라고 그러거든요. 왜 문어체를 구어체를 쓰는가? 먼저 기준 자체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예, 언어의 혼돈이죠. 왜냐하면 언어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언어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 언어가 없어졌어요. 왜? 한국어가 저는 영어에 비해서 비할 때 전혀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대로 한국어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한국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언어가 깨끗하지 않아요. 되게 탁해요. 예. 줄이면서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졌어요. 눈 그렇잖아요. 너 눈이 참 맑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할 때 이 눈이 달라요. 길이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이게. 그렇게 짧게 쓰니까 눈 내려. 눈이 좋네. 똑같아요 이제는. 옛날엔 달랐어요. 눈이 내린다. 그럼 음악도 탁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영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대한 얘기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보통 욕할 때 욕을 언제 나와요? 급할 때 나오잖아요. 욕을 천천히 하나요? 천천히 하지 않잖아요. 급하게 하잖아요. 언어가 짧아지면서 욕의 길이와 언어의 길이와 액센트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노래 가사도 중요하지만 노래의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어는 특히 그런 게 높낮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길이하고. 우리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말할 때 이 언어를 좀 우리가 이제는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아름답게.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을 하거든요. 그냥 툭 던졌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얘기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막 두 사람이 얘기한 척 놀랄 때가 많아요. 저런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 맨날 전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 싸우는 게 아니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깨끗한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한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언어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4절, 25절, 33절에 자, 우리는 이제는 지체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에서는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코로나로 이런 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에베소 4장을 말씀을 보면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